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고의 마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목적 진술은 주목하여서 잘 생각하시고 그 목적 진술에 의해서 설교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원 포인트는 딱 하나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주보는 자세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텐데 왜 나에겐 그러한 이해가 없을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텐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이유를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내가 주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까까지 보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흘러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보기 제목이 같아요.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고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는 아침 목사의 믿음도 볼 터인데 아침 목사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목사의 직임은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겠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흉내를 내고 그리고 믿음의 어떤 틀거리 안에서 일들을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이것은 주님의 최대한 관심사였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보신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있어서 실제 내 마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사랑,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침 목사의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침 목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채워놓고 있는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방울이,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애절한 그 사랑의 눈방울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이었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12절까지인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볼 때 그때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이런 것이 있어, 저런 것이 있어, 이것이 채워져, 저것이 채워져, 슬픔 떠나가 기쁨 와, 부족한 것 채워져, 그래서 풍성해, 그래서 예수님 좋아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 본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채워진 그것이 좋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내 필요가 채워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지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 좋아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4명의 중풍병자가 아니죠.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올 때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열심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도를 증거했어요. 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의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 뻗치고 있는지 알아야 돼.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이런 거야. 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를 듣고 그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말씀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 진정시킵니다. 엉망이 되어질 분위기를 예수님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난리 법석들 만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진정시키고 그들이 내려오기까지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목적은 우리가 알기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치유였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죄 용서였습니다. 죄 용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셨다라고 결론적으로요?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정주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역을 조준하고 있는 상태가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이죠. 우리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조준하고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원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관역, 취직하고 결혼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돈 재정이 채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관역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관역을 향해서 정주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목적, 관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 관역이 무엇이었죠? 치유. 그 관역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여 오는 그들에게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뜻은 뭐예요? 목적이 달라졌다, 그 뜻입니다. 치유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 예수를 주목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동스러운 것을 진정시키고, 부산한 그 환경을 진정시키고 기다렸다가 그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을 받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주목하는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회개라는 뜻이 메타노이아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메타노이아 뜻이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 한 자체를 회복해서 보상해주고 변상해주고 거기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짓는 상태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싶었던 내 욕구가 있었던 내 욕심이 머물렀던 그 관역으로부터 그것을 바라보았던 내 마음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고 예수께 내 마음의 관역을 맞추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면 도적질, 그러면 도적질에 대한 보상과 도적질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어떤 처벌들을 받으면 회개, 이제 안 할게요, 이제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있던 내 마음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메타노니아, 이게 회개. 다시 말하면 하마르티아, 관역이 달라있던 내 마음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아멘. 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마르티아에서 메타노니아로, 다시 말하면 관역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허물로 죽었던 이라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허물이 있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구나, 먼저 이해합시다.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이럴 수 있지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읽게 되어지면 허물이 있으면 죽었다라고 판명하시는구나, 믿으십시오. 성경의 기준을 내 임의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준을 내 임의대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허물이 있으면 죽은 거구나, 이따 설명하겠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음을 전제합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리는 거죠. 그게 어디에?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연합해서 주님께 내 마음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의지의 부분은 아니고, 형식적인 결단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감정적인 결단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해야 주님의 뜻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 이해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마음을 붙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뭘 전제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부활이 이토록 왜 중요한가? 왜? 그래야만 함께 하늘 보자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만, 그때 비로소 함께 어떻게 하늘 보자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진정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자,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죽었을 때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죽었고, 또 너희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죽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해요. 자, 오늘 말씀이 누차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뇌리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심령가로 내려앉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 첫 번째 무엇인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신인, 하나님인, 조물주인, 창조주인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디에 왔어요, 여러분? 구유에 오시잖아요. 말구유에. 자, 말구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는 낮은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로서는 하찮은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도저히 사람이 거기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마구간이니까 마가 무슨 맞자예요? 말 맞자인가요? 말에 살았던 곳인지 소가 살았던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면 또 같은 말인가요? 소우자인가요? 어쨌든 우리든 마구간이든 그 비천한 곳에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비천한 곳에 하나님이 왕이신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평민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온갖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온갖 에너지, 온갖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온갖 에너지와 온갖 능력과 온갖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점의 성공, 이 세상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재정적인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지혜 가지고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 위치 확보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 사랑, 조국 사랑,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라 사랑을 통하여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온갖 능력을 가지고 온갖 지혜를 가지고 결혼했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안 하면 더 좋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기를 마련해주고 무엇인가 세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느냐? 아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오히려 제자들 입단속했습니다.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홀연히 이 세상을 벗어나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고 이 세상을 생각한 시각이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보물 없어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보물 없어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히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토록 온 신경을 써서 열심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착한 의미를 가지고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너희들의 전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 있는 것 아니야 그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이 그토록 보물이 있고 가치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못했습니까? 오히려 그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마련하시고 아버지 하늘보좌에 갈 수 있는 그 길 마련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세상이 그토록 보물이 있고 가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요. 공적 삶을 살 때 그 지혜 능력 가지고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 초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경 머리 쓰는 것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주목하지 않게 만들고 오로지 당신의 마음께 붙여서 당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살아 하늘 보좌까지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목사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목하여 축복합니다.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온 에너지를 쏟고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온갖 것을 다 취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구절 찾아오십시오. 앞뒤 문맥을 보면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그 의미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뒤 문맥을 찾으면 단 한 군데도 그런 것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 허물 동그라미 쳐놓고요. 죄 동그라미 쳐놓고요. 죽었던 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는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다. 그가 살리셨죠? 누구를 살리는 거니? 나를 살렸어요. 너희를 살렸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린 거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은 상태야 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알아, 살았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알아, 내 마음껏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나 살았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은 죽은 상태다. 그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이런 상태야 라는 것이 2절부터예요. 그때에, 어떤 때예요? 허물과 죄로는 죽은 그때. 그때는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다. 어떤 가운데서 행한다?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예, 맞아, 뭐라 할까요? 살아간다는 것이 생활을 영위한다는 그 뜻도 있죠. 그것이 생명처럼 그것이 부풀려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행하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 그어 놓으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줄 그어 놓으세요. 자,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로 드러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악한 도덕적 관점, 윤리적으로 벗어난 그 상태를 따라간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이 세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열심히 선하게 땀 흘려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더불어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 온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는다? 이 세상에 쏟아붓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결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이, 참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저독의 뇌에 배려 있거든요.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이 세상 선하게 살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의미 같은데 깊이 생각해보고 믿어야 될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그럼 엉망으로 살아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은 이 세대를 따라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이야. 이런 것이 있으면 풍요로워. 이런 것이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해.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어. 라는 이데올리적 사고들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보여지길. 자,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걸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 깊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잡은 권세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영이래요. 어떻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쫓아가요. 이 세상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열심히 있어요.
자, 이 세상 속에 자신을 하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역사, 힘쓰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역사, 힘쓰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공중 잡은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저는 위기를 느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온 에너지, 온 신경을 다 쓰는 사람들 더 위험해요. 왜? 오늘 로드십이든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왜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공중 잡은 권세라고 얘기하는데 공중 잡은 권세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공중 잡은 권세는 악한 영이에요. 어떤 악한 영인 거니?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도록 만들고 힘쓰는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인데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공중 잡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공중 잡은 권세가 어디를 도대체 잡았다라는 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설교를 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미지상 우리가 지금 현재 뭐라 할까, 이렇게 육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 가운데 그려볼 수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 하늘.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서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야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어요. 자, 예수님 따르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생애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살아요. 거기서만 끝나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아멘.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에 가냐고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식하는 자들을 그토록 싫어하셔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께 가야 하잖아요. 우리의 이미지상으로는 내 마음이 하늘께 가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현숙 집사님, 요즘 이현숙 집사님 계속 예를 드네. 좋은 일이든지 반성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현숙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이현숙 집사님에게 지금 마음을 보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현숙 집사님 생각을 해요. 보낼 때 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은 이현숙 집사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잖아요. 우리 동양적 관점, 특별히 한국의 관점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 아프리카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 다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마음 있는 곳. 마음이 손이 있다고 하는 부족도 있어요. 손. 우리는 어디에 마음? 가슴. 뭐 이마, 뭐 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마음이 어디인가에 가 있다고요. 그 마음을 잡는 것을 성경은 공중 잡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공중 잡은 권세예요. 무서운 형상을 하고 막 위협하고 이게 공중 잡은 권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도 주어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해서 귀기울게 만들게 만드는 그 욕구, 내 마음을 잡아서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차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 무엇을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니.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신, 그게 바로 공중 잡은 권세. 이 세상의 온갖 에너지로 이 세상의 온갖 마음을 쏟아붓게 만드는 역사하는 영,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11장 말고요.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공정 권세는 뭐예요? 내 마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왜 그냥 지나가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생각들이 있죠?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날까? 자꾸 새록새록 날까?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머리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내 머리이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 내가 몸이 됐다는 건데 예수님이 내 머리이면 왜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고 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왜 자꾸 나는 다른 생각이 날까? 생각을 혼미케 하며 마음을 혼미케 하며 역사하는 영, 공중 잡은 권세 1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까? 왜 물질에 그토록 사로잡히는 걸까? 왜 미움에 그토록 사로잡히는 걸까? 왜 욕구에 그토록 사로잡히는 걸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공중 잡은 권세가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힘쓰는 그 일 때문에 되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피랍토마, 허물, 줄, 하마르티아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피랍토마 설명했나 안 했죠? 피랍토마라는 뜻은 무엇인 거냐? 허물이라는 원어인데 그 뜻은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벗어지잖아요. 내 몸에서 허물을 벗으면 허물이 있던 것이 벗어지면 허물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피랍토마라는 원어의 뜻은 뭔군요? 본체에서 미끄러져 나가 떨어지다 그 뜻이에요. 본체에서 또르륵 돌아서 톡 떨어지다 그 뜻이에요.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는요, 예수님을 조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요, 누구야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 없었어요. 목사님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7년 갔어요. 7년. 7개월이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그토록 목사님이 시달렸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정말 하나님 싫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목사도 이런 생각이 시달리는 거예요? 왜 나는 미움이 두르죠? 왜 원망이 두르죠? 왜 비교가 두르지요? 7년 헤맸어요. 7년 헤맸어요. 공중 잡은 권세가 있구나. 그걸 대적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돈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나타나야 돼요. 이 생명이 있으면 흘러가야 돼요.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저는 요즘 참 이렇게 요즘 세대를 보면 우리 때에도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우리 때도 또 달라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선전마다 그 상업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상업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왔다는 것은 돈 벌어라 그 뜻보다는 거기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상적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때만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저희들 시대만 해도 그 상업적 요소가 공적인 삶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즘 대학가가 지금 축제 기간이죠. 축제 기간에 아이돌을 불러야만 그 총학이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돌 그룹 부를 때 최소 비용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뭘로 놀래요? 서울대나 연고대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교에서 총학이 인정받는 능력 있는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가수를 불러왔는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때만 해도 통기타 물론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포크송 좋았죠. 저도 포크송 좋아하는 양희은이 있고 송창식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꼭 거룩하지만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서 부르면 양희은 노래 5곡 정도 제가 뽑을 수 있어요. 근다고요. 좋았는데 저희 때 축제 때는 그렇게 막 대중가요가 와서 대중가요를 막 부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그걸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욕구는 대중가요를 향한 욕구가 있는데 공적인 삶에서 그걸 막았다니까. 왜 막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상업적이기 때문에.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 정신들이 있었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근데 지금은 대중가요를 상업적인 모든 요소가 대세잖아요. 돈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잖아요. 그때는 그게 돈이 많아서만이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권력이 있어야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요소가 학문이든 순수 예술이라는 것이 없다니까. 순수 예술도 돈이 돼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목숨 고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안 통하네.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통하지 않는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 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모든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너희들 마음 원하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누가 너희를 막아? 마음 가는 대로 해. 모든 선지자이잖아요.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어른들 잘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죽어요. 그게 피라토마예요. 하마르티아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가는 대로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살림 받은 거예요. 내 마음 가는 곳에 이 세상, 이 시류,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이 믿음 반드시 축복합니다. 정직 확인하세요, 여러분. 정직 확인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꼭 살펴보세요. 교통법규 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님께 갈급한 그 마음이 저녁에 잠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돈 떨어지면 그토록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예수 떨어지면 걱정을 하지 않는 나는 형상인가? 아니요. 자녀 하나가 뭔가 삐끗하고 뭔가 계단을 제대로 밟아가지 않으면 그토록 염려하고 눈물 전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수 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 세대. 건강 떨어지면 그토록 열심을 부리는데 그토록 염려하는데 그토록 걱정하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수많은 정보를 소유하는데 예수 떨어지면 그 의미도 모르는 이 세대.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세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믿음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서 있어 기뻐하는 그 실제 믿음을 보신 역사 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지금 감동을 받는 중에 보니까 다들
이 문 열고 나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의 수입 계산해봐야 알아요. 자유로마트 앞에 주차장 가봐야 한다니까요. 그거 속이지 말게 축복합니다. 그거 보고 날마다 주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나 때문에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 재물에 피를 다 뽑아내고 살들을 쳐매요. 각을 떠요. 그리고 뼈와 함께 모든 내장들은 다 불태워요. 그게 나였어요. 자, 그것은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불태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내 죄는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불태우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피랍토마, 그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마르티아,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살 길은 딱 하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지독히도 내 마음이, 지독히도 내 생각이, 지독히도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번제 각을 뜨고 실제 그 예수님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손에 피 흘리시며 등에 채찍 맞고 살점 떨어져 나가 피 쏟아내고 죽으셨던 거예요. 내 죄가 그래요. 내 존재가 그래요. 그것을 돌이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들키고 내 의지가 들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거리 방향들 들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가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그 믿음 보시고 죄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 보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주님 여기 있어요 라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